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이 대접 심판은 이전의 이 심판들과는 다르게 이 악인을 표적으로 하고 그 강도가 최고에 달하면서 또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이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면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들과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리면서 악인들을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현재 이라크에 있는 강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1세기 말의 상황에서 이 강은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건너에는 파르티아 왕국하고 인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이 나라들, 이 세력들은 이제 로마가 정벌을 갖지만 실패했던, 그래서 함락시키지 못하고 이제 차지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그 세력이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메마른 땅을 걷듯이 편하게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유사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신 것과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평화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는가? 12절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특정한 어떤 전쟁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물이 실제로 마를 것이고 동방의 왕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동방의 왕들이 누구냐? 뭐 소련이나 중국 아니면 뭐 이슬람 세력일 것이다. 뭐 자기들끼리도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그걸 통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이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고, 문맥에서도 벗어난 거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이제 본인들 자체도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중국이라는 어떤 세력 아니면 뭐 이슬람이라는 어떤 그런 세력을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악마 같은 세력이 있다, 악마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막고 그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책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전통적이고 이제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이 문자적인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보시면은 온 천하 왕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온 천하 왕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세력과 세력 간의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
세력과 이제 벌이는 전쟁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16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이 집결하여서 전쟁하는 그 장소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가 어디인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이 평평한 언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했던 곳이고 또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 무깃도 평원에서 온 천하의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깃도 평원의 넓이는 가로 30km, 세로 한 20km 정도의 넓이입니다. 상당히 넓은 곳이지만 이 지구상에 아무리 큰 평원이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향해서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서 나느냐, 어떤 세력이 그 전쟁의 중심에 있느냐, 그 나라가 어딘지 빨리 알아내야 한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전쟁의 이 주체와 목적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 14절에 보면 이 싸움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체의 맥락과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 상징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형식을 무시하고 그냥 이게 지금 실제 인류 역사에 일어날 어떤 전쟁에 대한 마치 막 무당이 이렇게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막 어떻게든 껴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껴 맞추는 사람들의 문제는 껴 맞추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껴 맞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은 기본적으로 새 세력이 연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면서 그 세력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대적하는 악의 삼위일체, 거짓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다 모읍니다. 16절에서도 이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 전쟁에 대한 예고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의 왕들, 온 세상의 권세들, 모든 권세들이 다 참여하는 전쟁이고 특히 이제 사탄에게 속한 새 더러운 영이 부추겨서 일으키는 전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물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큰 전쟁과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전쟁 전반적인 것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걸 허용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허용하신 후에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먼저 읽고 스포를 하자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이 예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그걸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도둑도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 통보를 받은 사람만 통보를 받은 시기에 잘 지키면 될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나 어디로 오시나 그걸 알아내려고 캐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이 깨어있는 것을 옷을 잘 지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옷을 입고 지내기 때문에 수치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잠을 잘 때 편한 복장을 하고 자죠. 너무 더우니까 빨개 벗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도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면 이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언제 큰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 편히 막 그렇게 잘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딱 준비하고 있어라. 군대 가면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훈련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평상시인데도 그냥 군복을 다 입고 장화를 군화를 신고 총을 항상 옆에 두고 이제 밥도 먹고 뭐 책도 읽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삐용삐용 울려서 출동하면은 5분 이내로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로 계속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로 내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될 만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지켜야 하고 입고 있어야 하는 그 옷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옷, 내가 이룬 성공과 내가 이룬 부와 명예, 또 나의 선행,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의 편에서 이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승리를 얻고 상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더러운 옷과 또 빛나는 비싼 옷, 그러니까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의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붙드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성경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은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분을 잘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냐,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냐, 막 이런 것들에 골몰하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그 동방의 왕들, 그 악한 나라, 그 세력이 어딘지 막 캐내면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전쟁을 어떻게든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처럼 착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세력을 악마화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사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극단화되면서 교회가 그 중심에서 딱 그들이 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나라, 상대방 세력, 어떤 사상을 악마화하면서 그걸 막는 게 마지막 때 교회의 임무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최후의 전쟁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거 막아라, 이 세력이 악마가 조종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는 거냐면 어떤 정부나 어떤 나라나 특정한 세력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데 골똘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라는 겁니다. 세상은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무기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고 악마가 이용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휩쓸려서 서로 악마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를 칠 때 다른 뺨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되어주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맛보게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단정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이미 시작된 이 최후의 전쟁 속에서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안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